고요한 이른 아침 새로운 은혜 부어주시네. 찬란한 빛이 스며와 내 맘에 평안 가득해. 새벽의 문을 여시네. 새 생명 부어주시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다시 믿음의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이 어리석고 악한 세상을 어이할고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두 아들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말로는 하겠습니다 했지만 하지 않은 아들과 또한 처음에는 거절했지만은 결국 순종한 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냐 질문으로 우리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세상은 굉장히 지혜롭고 의로운 세상으로 착각하지만 실상 이 땅은 어리석음과 악함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이 세상은 주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우타리를 두르고 망대를 세우고 모든 것을 다 잘 준비한 후에 농부들에게 이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타국으로 잠시 떠나게 됩니다. 이어서 집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더 넓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포도원은 농부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열매를 거둘 때가 되자 주인이 종들을 보냅니다. 그때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을 때리고 또한 죽이고 돌로 칩니다. 나중에는 아들까지 보냅니다.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라며 아무리 생각해 보았지만 농부는 이 자는 상속자다. 죽이자. 그러면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면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모습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죄의 본질이자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인이 되려는 그 마음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바로 이 마음이 주인을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인을 떠난 인생은 결국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아도 속은 점점점 메말라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힘들어지고 험해지고 거칠어지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자율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인생의 방황이 여기서 시작되니 이 어리석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은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계속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여기서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바르게 살아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미워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거부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계시는 계속 주어졌지만 인간은 이것을 계속 거부하는 모습, 이것을 가리켜 계시의 거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도 이 모습은 그대로 있습니다. 말씀은 들리고 설교도 들리고 성경도 읽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순종하느냐. 말씀을 듣고도 내 형편에는 안 맞다. 이것은 어렵다. 이렇게 넘겨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르게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것은 지키긴 좀 어렵지. 하지만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굳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부하면 결국 은혜도 멀어지게 됩니다. 주의 말씀의 교회를 통해서 온 땅에 선포되고 있지만 여전히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섬김이 필요한 세상인 것입니다. 이 비유는 무거운 말씀으로 끝냅니다. 주인은 농부를 심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맡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 그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리라. 과연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부해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누가 감당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어둡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럴수록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섬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버림받은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람을 버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작은 섬김 하나, 조용한 기도 하나, 말씀 위로에 통해서 이것이 세상을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로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두면 절대로 회복될 수 없는 이 세상, 오히려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주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셨듯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섬김을 묵묵히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안타까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인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세상. 그래서 점점점 어두워지고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기도로 섬김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두워도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 안에 올바로 선다면 그곳에선 빛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남은의 인생길에서 세상을 닮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며 우리도 모르게 흔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남은 인생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